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 하나님의 브레이크, 밋밋한 삶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란 광야는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도발할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 구심점이 되는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영적 구심점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울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위기입니다.
다윗이 그걸 감지하고 남쪽 블레셋이 붙었던 국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엔 대단한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완고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축제와 같은 때입니다. 부자의 축제 때였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노략질이 횡행하던 그곳에서 자신들이 양털 깎는 시기에 그들을 지켜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으로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모욕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을 주인을 떠난 악한 종에 빗대어서 말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다윗은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정황을 안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도움으로 다치지도 않았고 잃은 것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다윗이 밤낮 그들에게 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였고 그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분노하여서 나발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하인은 나발을 막고 싶지만 그가 악하여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먹을 것 등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뒷이야기는 내일 마저 보겠습니다. 나발의 이야기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무엘서의 흐름에서 좀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정교하게 배치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앞뒤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발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 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발이 분명 괘씸하고 잘못을 한 것도 많지만 다윗의 분노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미 죽었을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왕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나발을 향한 분노가 정당하지만 그 집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나서는 모습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욱해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나발 집안에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를 높이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깎고 다듬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의 행동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신 이 사건이 포함됩니다. 나발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다윗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일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가득한 분노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열망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로막히게 되고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의 열망에 분노가 더해질 때는 정말 무섭고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별일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 삶이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죄의 자리를 떠난 밋밋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그런 밋밋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여 사는지도 모른 채 죄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건져 씻어내시고 그 실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씻음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